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5대 제사, 다시 제사장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번제와 소제 저희가 함께 봤고요. 어제는 속제제, 그다음에 속번제를 봤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그 집에 그 흠이 우리 눈에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하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실은 굉장히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에 대한 그 당시의 표준이었고 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모 박스 한번 또 치시면 좋겠습니다. 11절 화목제물 그리고 숫자를 하나 적으시죠. 1번하고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번입니다. 화목제물이 이럴 때 드려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리고 16절에 서원이나 거기가 2번. 그리고 3번이 자원하는 것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보통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할 때 이것을 보통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라고 하고 이것을 토다라고 하거든요. 토다. 예전에 그 페옥스몰에 있는 토다 이런 저기 음식점이 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다. 이는 아니에요. 토다까지. 이 토다는요 찬양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 찬양제예요. 그러면 감사제는 어떠한 내용인가? 이런 거죠.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무사히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것이 감사제, 찬양제입니다. 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2번으로 표시한 서원제입니다. 이것은 서원제인데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한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심 때 이야기했던 한나가 자기 아들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로 젖될 무렵에 이 사무엘을 실로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때 드렸던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근데 그때 서원제를 바치죠. 숫소 몇 마리, 3마리를 가지고 가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자, 세 번째, 자원하는 것,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그러고 보니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설교 본문으로 사용했던 신명기의 11조나 낙헌제나 이것은 어디서만 드려라? 내 이름을 두려고 구별한 곳, 내가 지정한 곳이라고 그랬죠. 어떤 지명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을 멸하라? 그 우상의 이름을 멸하라.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장소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멸하고 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옛 질서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자, 그래서 이 낙헌제, 이건 뭐냐면 그냥 기쁨의 자원의 제예요. 실제로 자원의 제. 뭐를 얘기하냐면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직장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비즈니스가 소득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드리지만 그냥 일반 감사함은 드리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죠?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낙헌제 혹은 자원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또 분리시키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래요. 뭘 드리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 다음에 유교병을 감사의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는데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답니다. 이게 또 거제는 뭘까요? 거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근데 이 거제는 6대 제사인가?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거제 그러면 무조건 이제 들어올릴 거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거제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 중에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는 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를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되 그냥 뭔가 올려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되 꼭 동작이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부분에 있는데 나중에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갖다가 하늘로 올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 동작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3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거제고요. 하나는 요제가 있고 하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거. 자, 오늘은 일단 거제가 나오니까 거제가 뭐냐면 거제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 적어주시겠어요? 테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루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올려진 것, 올려 받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지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 거제라고 했고 거제의 이미지 속에 뭔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됩니다. 그러나 동작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동작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려 받쳐진 것이에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3장 8절에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할 때 이 봉헌물이 어떤 뜻이냐면 이때가 테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11조와 거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봉헌물은 이 거제 테루마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 무엇인가 봉헌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11조를 비롯하여 성전에 바쳐지는 봉헌물, 영어로 하면 컨트리뷰션을 거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제라고 하는 그 동작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 테이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동작을 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동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속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쓰였는지 봉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세요.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뭐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꼭 막 이렇게 올려서 드려야 됩니다. 요제는 막 흔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렸다는 11조 드리듯이 이 곡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떡들을 감사제를 드릴 때 봉헌물로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경우,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드려진 화목제물의 그 고기는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당일날만 먹으라고요. 당일까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날 먹어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특별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서원제나 낙헌제,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버려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려. 근데 거기까지 더 확실해. 그래도 또 누가 먹을까? 만나 기억하시죠? 그 만나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했는데 뒀다가 썩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 만나 구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한번 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혹시 또 먹을까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굉장히 묵직한 겁니다. 먹으면 그냥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만약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서원제나 지금 무엇을 드렸을까? 자원하는 그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숨겨뒀다. 또 제사장이 그것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셋째 날까지 감추어두고 있다가 그것들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예물이 예물답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 하나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같이 나눠 먹지만 이 제사가요, 함께 완성해 가는 거라. 함께 완성해 가는 거. 어제 안정원 집사님 말씀 나눠주셨죠? 기도회 때. 제가 어제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있던 부분은 또 집사님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눔이 감사합니다. 어제 집사님 기도회 때 나눠준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퀄리,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그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통하여 나눠진 것들이 더 풍성하게, 균등하게 우리 가운데 나눠진다는. 그래서 어제 그 포인트는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관심이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 위한 예배,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이것들을 말씀하셨죠.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화목제도요, 그냥 내가 드리고 내가 잘 지키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잘 드리고 저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혹 저 사람이 잘 드리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화목제는 완성되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마무리 지어가며 예배를 완성하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어제 안정원 집사님 나눔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죄제 말씀드렸죠. 석곤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염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약시대에 와서 공동체적인 죄로 인식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지체로 연결된 우리가 함께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함과 우리가 공동체적인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가증한 것이 될 거다라고 하죠. 가증한 것이. 근데 그 가증한 것이 히브리어로 파갈이라는 기본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변형돼서 피굴입니다. 피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썩다예요. 썩다. 오래 두면 고기가 썩긴 썩겠죠.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감사제로 드린 것은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먹습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많이 쟁겨두고 며칠 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가 않아요. 다음 날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3일째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먹어야 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겁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태워야 되거든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먹으면 화목제가 완성되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먹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증한 것이 될 거거든요. 죄를 짊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을 위하여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의 주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나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화목제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온 공동체가 나아갈 때 이것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룩으로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함께 나누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아내가 자기만 챙긴다든지, 자녀가 자기 얻는 유익만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또 아내가 남편의 불편함을 좀 찾아보고 자녀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아내에게 요청하시고 남편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은 공동체를 더욱더 완성시키고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하루도 거룩을 통하여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과 나누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지 않은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약의 공동체, 지금 예배 공동체에서도 누군가의 그 기쁨이나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회중 가운데 나눠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눠지고 그냥 우리가 비공식적인 나눔을 통해서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이러한 나눔이,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공적인 나눔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왜 부담 느낄까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뭐 승진됐습니다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나눠야 할까, 이것들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감사할 거죠.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뭔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웨슬리 교회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이 공간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악기가 들어올 거거든요. 피아노가 앞으로 당겨지고, 악기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악기 세팅을 미리 할 필요가 없어지는 수고가 덜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에 스크린이 그 TV가 달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신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것들이 공동체적인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정말 감사되어지고 찬양되어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 하나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슬픔과 비탄에 빠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로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중보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본인의 동의하에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예배, 진정한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는데,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것은 그 LA에 있는 그 코도성교 이종용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큐티를 나눈대. 그리고 모든 모임 가운데 출발은 큐티 나눔이고, 뭐 권사회로 모이건 뭐 여전도회로 모이건 뭐든지 큐티 나눔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나눔 가운데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에 대한 헌신,
걸어갈 수 없지만 본인의 순종했던 그 십자가, 그로 인한 구원과 생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눠질 때, 정말 우리가 나눠질 만한 것이 나눠질 때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눌 만한 걸 나눠야죠. 오히려 나눌 것을 못 나누고 우리가 잠잠하다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다 보니까 묵상을 그냥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자는 먹지 말라, 이래.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나 못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것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속건제 3번에서도 봤고요, 지난주에. 속죄제 마지막 날에서도 봤고요. 오늘 동일합니다. 이것이 부정한 상태에서 뻔뻔하게 제물을 먹는 자, 결국 뭐죠?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다양한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죄에 접촉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종교적이고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특징이 있는데 은밀한 죄예요. 은밀한 죄예요. 우리가 속건제 3번과 속죄제 마지막 날 봤듯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결국 뭘까요? 이러한 죄는 은밀해요. 인간 심판자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기 어려워. 왜?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야, 너 그런 성적인 죄를 졌잖아. 너 얼마 전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부정이라고요. 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 뭐죠? 죄 있는 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 부정한 자는 부정한 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며칠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격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먹었다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결국 은밀한 죄. 이것은 범죄자가 또 부정한 자가 자복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세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아주 세밀한 죄는, 세밀한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속건제 3번은, 그리고 속죄제 마지막 날 그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에요. 여러분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결과론적으로 하나,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에 29절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경건함과 두려움에. 근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우리를 진정한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으면, 세부적이지 않으면, 세밀하지 않으면 우리 자의적 판단이 마구 들어간다. 이 자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정해지고 정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그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 1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법률과 율법과 규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질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화목제는 함께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드려도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 3일째 먹거나 이튿날 먹어버리면 이것들은 예물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먹은 사람은 가증한 것이 되어 그 모든 죄를 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의 감사와 찬양의 것들, 그리고 비통과 슬픔이 있을 때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함께 감사되어지고 함께 기도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질서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개인적인 묵상의 훈련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 화목제 제사처럼 함께 예배를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개인적인 거룩이 결국 이 공동체에 더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는 귀한 열매를 맛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성숙과 또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헌신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